제가 주초 월요일 날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서울에 갔는데 이상하게 차가 안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이 이게 차가 안 막히는 날도 있나? 야,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그런데 제가 어제 지방 갈 일이 있어서 지방을 갔는데 차가 엄청 막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막히냐 그런 생각을 해봤더니만 휴가철인 거예요. 휴가철, 그죠? 휴가철이라서 서울은 차가 안 막히고 또 지방을 내려가는 길은 차가 막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은혜 받기 소망하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정말 여러분 귀한 마음 좀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드라마, 영화, 음악, 소설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단어, 우리 많이 쓰잖아요. 사랑. 하도 이곳저곳에서 사랑 하니까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누가 막상 여러분에게 사랑이 뭐야 물어보면 막상 사랑이 뭐라고 대답하기가 좀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단어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의 정의가 나와요. 사랑의 정의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율법은요, 다른 말로 하면 행위예요. 행동.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근데요, 그 행동 안에 사랑이 들어있어야 그 행동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예요, 여러분?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해요. 그 뭐예요, 여러분? 행동하는 거예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는 행위를 하는 거고, 기도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한다고, 여러분 예배한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행위가 완성이 되려면, 이 예배 행위를 통해 뭔가 역사가 나타나려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여러분 그냥 그 행위 자체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 예배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이 행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예배 행위가 완성이 되고 그곳에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완성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어찌 보면요 사랑의 종교예요. 그 모든 것 안에 여러분 사랑을 담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이웃의 사랑을 담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동 안에 이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여러분 우리는 의미 있는 크리스찬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도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쉬울 수 있어요.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어떤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빛이라는 개념이에요. 사랑의 빛. 참 생소한 개념이죠. 알듯하면서 모를 듯하는, 정확하지 않은 개념. 왜 사도 바울은 그냥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마라 라고 사랑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은요 참 좋은 거고요, 사랑하면 누구나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아들들 중에 그런 아들들 있잖아요. 아들들은 대부분 다, 여러분 저도 아들이지만 무뚝뚝하고 다정다감하지 못하고, 그죠? 또 아들들 대부분들이 다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집에 오면 뚱해가지고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아들들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아들들이요, 어느 순간 얼굴이 막 밝아지고 말이 많아지고 갑자기 머리 모양이나 옷 입는 것에 신경을 쓰게 되는 거,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랑에 빠진 것이 틀림없어요, 여러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 여러분, 밤 늦은 시간에 여러분 방문을 몰래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 열의 압은 핸드폰 붙잡고 있을 거예요. 그것도 오랜 시간. 지 엄마랑은 1분 아니 뭐 10초도 대화 못하는, 전화로 핸드폰으로 대화 못하는 놈들이 연애를 하면요, 무슨 할 이야기가 많은지 밤새도록 핸드폰을 붙잡고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 여러분, 그렇게 둘이 사랑하는 거, 둘은 참 좋겠죠,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만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트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밤새도록 전화통 붙잡고 있는 거, 사랑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 참 좋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방에서 오랫동안 전화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아들의 모습을 그 엄마가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엄마가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엄마 마음, 그 모습을 보고 엄마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우리 아들 사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좋네. 참 좋을 때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나도 빨리 가서 남편 사랑하러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전혀 안 든다는 거죠. 그죠? 이런 마음이 전혀 안 들어요, 여러분. 오히려 이런 마음 들죠. 저놈 봐라. 나한테는 평생 말 한마디도 안 하던 그런 놈이, 맨날 꿍에 있는 놈이 어디 여시 같은 것에 홀려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해롱해롱 하는 거 봐라. 빨리 전화 끊고 자라. 막 그러고, 그죠? 그리고 이번 달 핸드폰 값 네가 내라. 막 이런 반응이 보편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딸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 지는 평생 결혼 안 하고 아빠하고 살 거다 했던 딸이 어느덧 커가지고 아빠한테는 눈길 한번 안 주고 괜히 웃을 일도 아닌데 희죽죽대면서 웃고 있으면 분명 남자가 생긴 게 분명해요, 여러분. 그럼 아빠가, 야, 우리 딸이 이제 커서 사랑하는 사람 생기고 그래, 서로 잘 만나서 아름다운 사랑 키워라, 이런 마음이 들기보다는 아빠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괜히 괘씸한 마음이 들고, 그 남자아이가 뭐 남자친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밉상이고 싫어지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 안 하고 연애 못 하고 혼자 지내고 있을 때나 뭐 결혼해서도 남편 사랑 잘 못 받고 사는데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데서 연인들이 막 손잡고 좋아 죽겠는 표정으로 서로 쳐다보는 거 보고 있으면 너무 아름답다, 나도 저렇게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이 밑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 여러분,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이 더운 날 그렇게 꼭 붙어 있냐고. 아니, 저것들은 왜 공공장소에서 저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내 염장을 휘법하냐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대부분의 그 후자의 마음이죠.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랑 좋죠.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죠. 그걸 우리가 사랑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랑이 어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만들고 그 사랑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게 하는 것하고 그냥 지들끼리 사랑하는 거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의 빛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 사랑의 빛, 이건요, 이 기독교 사랑의 새로운 이정표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어떻게 보면 사랑의 빛에서부터 시작된 종교가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했어요. 아멘. 우리는 사실 그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고스란히 사랑의 빛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의 빛으로. 그런데 왜 여러분, 그 사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께 그 빛을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 빛이 우리에게 그 사랑의 빛을 받을 마음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뭐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 구원하고 싶으셔서, 여러분을 살리고 싶으셔서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 사랑의 빛이 우리에겐 남아 있는 거예요. 제가요, 예전에 용인시청에서 일을 보다가 교회를 딱 오기 위해서 제가 그때 차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를 오려고 시청문을 나섰는데 때마침 택시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택시를 딱 탔어요. 그래서 용인제일교회요. 그런데요, 운전하는 내내 기사분 표정이 안 좋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시청에서 여기 용인제일교회까지 거리도 얼마도 안 되는데 그 택시 태우는 게 짜증이 나셨던 거죠, 여러분. 짜증이 나신 거예요. 그 목적지에 도착해가지고 요금을 보니까 한 5천 얼마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0,000원을 딱 드리면서 거스름돈 됐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러고 그냥 내렸어요. 그러는 순간 그 신경질적이고 불친절한 그분의 표정이 순식간에 환하게 바뀌면서 말투가 바뀌어요. 네네 그러시면서 저에게 인사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돈 내면서, 제가 용인제일교회 담임 목사인데요, 제가 거스름 또 안 받다고 우리 용인 시민에게 알려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돈 딱 내고 거스름돈 됐습니다. 멋지게, 그죠? 좋은 하루 되세요. 문 딱 닫고 쿨하게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짜증나고 힘들어하는 표정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얼굴이 환하게 변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분은 저에게 사랑의 빛을 진 거죠. 사랑의 빛을 진 거예요. 저는 그분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분이 그리고 저에게 그 빛을 갚을 수도 없어요. 언제 제가 그분의 차를 또 타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한 거예요, 여러분. 다만 저에게 바람이 있다면 그 기사분이 더운 날 운전하시기도 참 힘들지만 그 작은 계기를 통해 짧은 거리 간다는 손님도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손님 받을 때는 조금 더 친절하게, 조금 더 환하게 맞이하고, 또 마침 직장 상사에게 혼나고 화가 나서 탄 손님이 또 기사님의 그 친절과 미소를 통해 또 다시 마음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이런 사랑의 선순환, 사랑의 영향력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거죠. 사랑 성도 여러분, 사랑의 빛이라는 건요,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가 그것으로 인해 사랑의 빛을 지고 그 빛은 그 빛을 준 사람에게 다시 받는 게 사랑의 빛이 아니에요. 그럼 사랑의 빛은 그 회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빛은요,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다시 자기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그것이 사랑의 빛이 자기 회수하는 거라면 그거는요, 사랑의 빛이 아니라 사랑의 계산이고 사랑의 거래지 사랑의 빛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죠. 그 교회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힘든 사람들 자기들끼리 돕고 나누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끼리 그냥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들끼리 나누고 그들끼리 행복하고 좋아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더 큰 사랑으로, 그 사랑량의 영향력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으로 받은 그 사랑의 빛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그 밖에까지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를 흩어버리세요. 그들을 핍박함을 통해 디아스포라, 많은 크리스찬들을 전 세계에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빛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랑의 영향력은 결국 전 세계로 퍼져서 지금 이곳 우리까지
여러분에게까지 도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마라. 저는요, 이 말씀처럼 우리 용인제일교회도,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도 여러 곳에서 이런 사랑의 빛을 만드는, 그 사랑의 빛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교회,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그런 사랑의 빛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요, 우리가 받은 사랑의 빛을 기억해야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랑의 빛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6.25가 지난 지 뭐 한 달 조금 넘었는데요, 여러분,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서 죽은 외국 군인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21개국에서요 57,933명이 한국 전쟁으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들은요 아무 연고도 없고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나라에 와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어요. 우리는, 우리 민족은요, 우리 나라는요 그들에게 사랑의 빛을 진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만 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분들 가족들에게 진 마음의 빛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으로 인해 아들이 죽고, 여러분, 남편이 죽고, 여러분, 형제가 죽고, 여러분, 아빠가 죽고, 여러분, 그런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은요 57,933명이지만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할 가족들을 생각하면 한 사람당 가족 4명만 쳐도요, 몇 명이에요, 여러분? 24만 명 정도가 아무 상관도 없는 나라 때문에 목숨을 잃고 가족을 잃고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그 사람들한테 다 찾아가서 고맙다고 다 인사하고요, 다 우리 돈으로 1인당 얼마씩 보상하고 그래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쟁으로 폐허가 됐는데, 여러분, 무슨 돈으로 우리가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그들이 와서 우리를 돕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남한도, 우리 지금 김정은 그분 밑에서 만세 그러면서 수령 아바이 그러면서 굶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대한 여러분 사랑의 빛, 그 사랑의 빛을 여러분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게 다 빛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빛이에요. 여러분, 또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처음 기독교가 들어올 때 영국, 미국, 호주에, 그것도 앞길 창창한 젊은 청년 선교사들, 젊은 선교사님들이 복음 들고 이 조선 땅에 왔어요. 그분들 우리나라와 아무 연고 없었어요. 아무 상관도 없었어요. 올 아무 이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 돈으로, 또한 교회 후원을 받아서 몇 달 동안 배 타고 죽을 고생하면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지었어요. 여러분, 내년이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온 140주년이 내년이에요, 여러분. 내년. 그런데 그렇게 와서 많은 분들이 풍토병으로 자신만 죽을 뿐만 아니라 자신 자녀들도 여러분 죽게 되고, 여러분 자신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오려고 온 것이니까 뭐 그렇다고 쳐도요, 여러분 같이 데리고 온 자녀들은요, 자식들은요, 오자마자 여러분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그 아픔과 그 눈물과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여러분, 서울 양화진 여러분 선교사 무역에 한번 가보세요. 저는 서울 갈 때 가끔 여러분 양화진 묘역에 들러요. 거기 가보면요, 이제 조그만 작은 묘비들이 많이 있어요. 다 선교사 부모 따라 왔다가 자신의 꿈도 못 피고 어린 나이에 풍토병으로 사망한 아이들, 그 아이들의 묘들이 다 있어요. 선교사님들 중에는요, 선교하기 위해 배 타러 가다가 이런 빠져 죽기도 하고요. 그 당시 한국의 위상이 안 좋고 병원과 의사가 안 갖춰져 있어서 여러분 제때 치료를 못 받아 여러분 사망한 선교사님들의 묘가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가득이에요, 여러분 가득. 여러분, 그게 다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분들에게 다 사랑의 빛을 진 거예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수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사랑의 빛, 마음의 빛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한국의 선교사 파송한 교회 가가지고 고맙다고 여러분 우리가 인사하고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여러분 그 교회에다가 여러분 그 교회 가서 우리가 헌금하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에게 그것을 갚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의 빛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아무 연고도 없는 탄자니아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거기에 학교를 세우고 우물을 파고,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세우고 왜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여름마다 우리 장년들 청년들 그 한것 같은 시간을 내서 여러분 그리고 돈을 내서 왜 단기 선교를 왜 합니까? 왜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빛을 졌잖아요. 그리고 그 빛을 갚으러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꼭 그러는 분들 계세요. 아니 굳이 그렇게 먼데 가서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 도울 필요가 뭐 어디 있습니까? 아니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도 많고 힘든 사람도 많은데 굳이 비싼 비행기 타고 비싼 외국까지 가가지고 뭐 그런 사람들 도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비행기 값이면 여기 한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몇 명을 더 도울 수 있는데 우리가 아무 상관없는 거기를 왜 꼭 도와야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아직 이 사랑의 빛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일 우리나라에 오신 성사님들과 그 성사님들을 파송한 그런 교회들이 그런 생각이었다면 여기 우리는 한 명도 앉아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선교를 시작하고 그런 생각으로 사랑을 시작했다면 한국에 오는 선교사는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동네 큰 나무 이상한 줄을 걸어놓고 그것을 절하고 저기 와우정사 가가지고 이상하게 생긴 부처상 바라보면서 1,000번 절하고 그러고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그 사랑의 빛을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진빛을 그 선교사님들에게 그 교회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그 빚진 마음으로 우리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빛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사랑의 빛의 의미인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은 사랑의 빛을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다 사랑의 빛이에요. 우리가 다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갚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속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사랑의 빛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꺼져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대출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꼭 말씀하세요. 저한테는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나한테는 갚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빛이고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빛을 많이 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사랑의 빛에서 중요한 것은요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사랑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빛을 누군가에게 주고 그걸 받을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것은 사랑의 빛이 아니라 사랑의 계산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랑의 빛은요 절대 꾸어줄 뿐이지 내가 줬다고 그 준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젊은 사람이지만 저를 비롯한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참 계산이 빨라요. 계산이 저희처럼 주산 암산을 배운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여러분 컴퓨터를 배워서 그런지 그냥 척하면 계산이 딱 나와요. 딱 나와. 저는 아이 때만 해도요 저도 요즘 이렇게 친구들 만나면 우리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하냐면 밥을 이렇게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 서로 밥값 내려고 서로 지갑 내미는 게 우리. 근데 요즘 청년들은 다 어때요 여러분? 요즘은 카카오톡으로 그게 딱 있더만요. 이게 n분의 1이 딱 있어요. n분의 1 있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n분의 1이 딱 나와. 여러분 사랑은요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두드릴 수 있는 힘은 제가 보니까 순수함에 있는 거예요. 순수함.
순수하다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가 좋은 일을 하면서도 그 뒤를 생각지 않은 것이 순수함이에요. 여러분, 저희들 세대들은요, 전쟁을 겪은 윗세대들보다 그렇게 어렵게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빛을 접은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젊은 세대의 마음 가운데는요, 누구를 돕거나 도와줄 때, 뭘 줄 때는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을 돕는 게 맞는가? 가치 있는 건가? 정의로운가? 늘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걸 선별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누군가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냥 도와줘요. 그러면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아니, 그냥 그렇게 도와주면 안 됩니다. 나중에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챙겨보고 잘 살펴보고 도와줘야지. 그분들 나중에 계속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꾸 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말하죠. 나도 어려울 때 많은 도움 받았다. 나도 어려울 때 많은 도움 받았는데 그분도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이 시대는요, 무언가 정의로움들도요, 계산 속에서 하려고 그러고요, 뭐 사랑을 하려고도 뭐 계산 속에서 하려고 그러고, 계산이 너무 빨라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윗세대들보다 훨씬 더 풍족하게 살면서 오히려 베풀지 못하잖아요. 나누지 못해요. 순수하게 사랑하지 못해요. 나. 결국 나에게 돌아올 것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가 어렵게 살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 사랑의 빛을 진 것이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다 빚진 인생들이에요. 다 빚진 거예요. 어떻게 이 젊은 세대들이 이런 푸형을 누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산업화 세대, 그 어르신들의 그 헌신과 희생과 눈물과 그 고생이 없었다면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여러분 이 풍요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 여러분 이거 그냥 저절로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과 눈물과 베품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 누군가에게 받을 생각하고 그거 한 거 아니거든요. 그냥 여러분 사랑의 빛을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요, 그냥 받을 생각하지 말고 나눠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그게 사랑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 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저렇게 보면요, 정말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냥 와가지고 편하게 예배 드릴 줄 모르겠지만 요즘 같은 여러분 30도 넘는 그 무더위에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 땡볕에서 여러분, 그늘도 없는 그 땡볕에서 차 얼마나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뜨거운 그 바람을 뒤에서 내뿜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주차 안내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여러분 점심 먹잖아요. 국수 먹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도 국수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니까 그 더운 여름에 그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맛있는 거 대접하기 위해서 땀 흘리는 그런 모습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교사 선생님들 저기 이렇게 옷 입고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분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하려면 며칠 휴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 휴가 받고 여러분 어디 놀러 가고 이런 가족 여행 가고 그래도 되는데 여러분 그 시간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리고,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여러분 알아주길 바랄까요, 여러분? 바랄까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여러분 이거 다 받으셨어요? 이거? 사탕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거? 다 빚진 사람들 여러분. 빚 갚아요, 여러분. 빚 갚으세요, 여러분. 그냥 홀딱 먹고 끝내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군가의 그 희생과 헌신과 사랑의 빛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그 사랑의 빛이 끊겨지면 안 돼요. 그 사랑의 빛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의 빛이 자꾸 순환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냐 했냐면 흑자부도가 있어요. 흑자부도가 뭐냐면 기업에 돈은 있는데 망하는 거예요. 요즘 뭐 티몬 유메프 뭐 망한다고 난리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뭐 900억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돈의 흐름이 막힌 거예요. 그 돈이 있어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써야 되는데 그게 막혀가지고 못 갖고 오니까 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빛도요, 막히면 안 돼요, 여러분. 흘러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인생마다 정확히 하나님의 계산기를 다 들이밀으셨다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지옥의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계산기를 다 내려놓으시고 사랑이라는 잣대로만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사랑의 빛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의 빛은요, 뒤를 생각하지 않아요. 다음을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빛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빛은요,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왔다리 갔다리가 아니라 여러분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흐르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흐르는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랑, 여러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랑의 빛을 받아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빛을 날마다, 그 사랑의 빛 때문에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누군가에게 사랑의 빛을 나눠줄 수 있고, 또한 그 사랑의 빛은 또 다른 사랑의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안에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 사랑의 빛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빛 때문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면, 나는 빛이라면 정말 이가 갈린다고, 다른 빛은 몰라도요 사랑의 빛은 괜찮아요, 여러분. 아이들 찬양 중에 여러분 이런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것, 그죠?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사랑은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은 버리는 거에서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버릴 때 어디다 버려요, 여러분? 어디다 버려요? 쓰레기통에 버려요. 버릴 때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이런 버린 거, 여러분 쓰레기통에 버린 거 여러분 다시 찾아가지고 막 저기 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버리고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사랑이 자꾸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주고 받으려고 눈이 벌게 있으니까 그게 안 돌아오면 화가 나고 막 분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랑은요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버린 걸 끝난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빚진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마음껏 그 사랑을 버리고 나누어주고 빌려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